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 것, 새로운 집,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휴대폰, 새로운 환경, 새로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를 좋아하는 것이죠. 국가 사회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선거철만 되면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한민국.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새롭게 변화시켰겠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은 속는 줄 알면서도 또 그 사람들을 찍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변화가 되겠지. 이번에는 새롭게 되겠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좋아해요. 변화되는 걸 좋아해요.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봐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부색을 바꾸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죄인이 죄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변화를 낙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때에, 비난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비난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믿는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냐, 이거예요. 왜 좋아서 모여가지고 왜 서로 싸우고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서로 등을 돌리느냐, 이게 첫 번째 비난한 이유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데 실제 삶은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 않느냐? 그 가식적인 태도가 싫다. 위선이 위선.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는 원하지만, 변화를 갈망하지만, 새롭게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정의하기를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사람. 허망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각, 하나님과 관련 없는 태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삶, 이게 바로 허망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인가요? 교양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유,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모으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건강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늘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면 이 사람은 허망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결국의 고백은 무엇이냐? 야,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헛되더라. 물질도 권력도 인기도 다 헛되더라. 쾌락도 헛되더라. 그런 헛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동분서주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만 삼고 있더라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는 후회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허망함이에요.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망한 것,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것일까요?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무엇일까요? 총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허망한 것들만 매달리고 그것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굳어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버려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져도 거부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냉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정말 마음 딱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야, 마음이 저렇게 딱딱할 수가 있냐? 야, 마음이 저렇게 억세게 굳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찼거든요. 교만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명이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허망함에 끌려다니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옛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허망한 것 쫓아나간다, 총명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근데 이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허망한 것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허망한 것 쫓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도시에 이발사 협회가 있었는데 이 협회가 어느 날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마을의 변화를 좀 시도하자.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곳곳을 찾아봤더니 알코올에 중독되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이 홈리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친구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와서 머리를 깎고 목욕을 시키고 고운 양복을 입혔습니다. 제법 사람같이 보여요. 모자를 씌우고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발사 협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 야,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래,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합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저희 회사로 오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을을 가서 찾아봤더니 옛날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길바닥에 동일하게 술에 취해져 그렇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외모를 좀 바꾼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는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진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새롭게 되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구조조정이 살 길이라 구조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조조정을 해서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까?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도를 바꿔요. 제도를 바꾸면 잘 될 거야. 구조조정을 하고 제도를 바꿔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보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예요. 공산주의자 칼 막스.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겉으로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것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떤 죽음의 형태, 다시 말하면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상처와 모든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길 원해요. 그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새 사람 되려고 막 발버둥 치려고 한다 한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성령께서 나의 영을 열어주셔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언제 주어집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의 불이, 엘리야가 보았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력한 불이,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던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불이 경험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예배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불안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